네,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의 정말 못난 자들이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기울이며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생각에 있는 것, 육신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버리고 우리 순전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입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말씀을 전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또 듣는 모든 이들도 같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마음에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신약의 6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자, 읽어주세요.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못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 셋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형이 되셔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이유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이 왜 모세의 시체가 없느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모세의 시체가 없지? 그래서 마음에 뭐 내가 아는 게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왜 모세의 시체가 없죠? 아마 어떤 모임의 인도자들은 그런 것을 깨달아서 얘기하나 봐요. 근데 뭐 나는 이제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그냥 궁금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모세를 이렇게 보았고 또 엘리야를 봤고 또 예수님을 봤고 베드로를 봤고 야고보를 봤고 요한을 봤고 이게 점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점점 이렇게 빠져들다가
그냥 이 말씀을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보면은 이제 우선은 여기 있는 부분을 보고 좀 찾아보아야 될 부분도 있는데, 우선 보겠습니다. 1절,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죽기 전에 누가 보나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선은 이거를 말씀하신 거는 이 높은 산에 가셔가지고 아마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고,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엿새 후에 사실은 이게 성경은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어떤 때는 이제 다른데 이 부분을 이제 이거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던 이 기록한 제자들의 시점들이 다르죠. 딴 때는 이제 엿새 후에라고 8일 후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같은 날짜가 아니더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엿새 후라는 건, 6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얘기하고 또 아직 종되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세계에 못 들어오고 아직 자기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날짜, 뭐 열흘 후에, 뭐 하루가 지나서, 뭐 이럴 때 다 그 상황의 배경들을 얘기를 하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엿새 후에 아직 묶여있는 게 풀리지 않은, 그 종되었던 것이 풀리지 않았던 것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자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이 뜻이에요. 반석, 돌, 이거는 반석과 돌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예수님을 친히 시몬 베드로야, 시몬아, 요하나 그랬나? 이 베드로란 이름을 다시 주셨어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다, 이런 겁니다. 시몬 지파가 있죠. 12지파 중에. 아무튼 이스라엘은 조상들이 가졌던 이름을 계속해서 번복해서 써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자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옛날엔 야곱을 이스라엘을 바꾸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이름을 반석, 돌로, 이게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즉 이 마음에 하나님이 입혀주심을,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자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면 죄가 없어지고, 또 죄를 그냥 놔두면 그냥 있으리니. 즉 주체가 베드로예요. 근데 뭐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도 막 부인하고 뭐 3번이나 다 굴리기 전에 막 이랬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시고 미리 얘기하세요. 네가 교회의 주춧돌이 된다는 거예요. 주춧돌. 그러니까 아주 반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반석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지라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배운 그대로 그 위에 집을 지어라. 모래 위에 짓지 말고, 심판받을 곳에 짓지 말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자를 하나님은 선택해서 반석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베드로니까 쭉쭉 읽어갔는데 하나하나 분석하자면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시몬을 이름을 바꿔서 반석이라 명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터가 베드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 교회를 세우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다음은 야고보에, 왜 12제자 중에 이 셋만 데려갔느냐? 하나님 뭔가 또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이 야고보라는 뜻은 야곱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냥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나 혼자. 발 뒤꿈치를 잡고 나 혼자. 야곱. 그래서 형 에서는 이렇게 털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 야곱은 좀 발 뒤꿈치를 잡고 나다 좀 비굴하기도 하고, 좀 연약하고 부족해요. 에서는 강했고, 야고보드는 꼭 이게 마마보이처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시는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발뒤꿈치를 잡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강한 자를 에서 같은 자, 이스마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을 안 하고 연약한 자를 택해서 12지파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 즉 야고보 뭐냐면 베드로 반석이 있고 또 연약함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얘기를 하고요. 요한은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 셋을 데리고 가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뀐 자 베드로와 또 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하고 막 씨름했잖아요. 제발 나 좀 지켜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뭐죠 이 되태부 이거 뭐랬죠 여기 환도뼈를 치셨다라는 거 쩔룩쩔룩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겨뤄 이긴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로 해라. 야곱이라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져주신 자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뤄 이긴 자라는 뜻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져줘서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서 하나님 막 강제로 막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기고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마음, 가루가 되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져주신 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요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깨닫는 자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절대로 이걸 못 깨달아요. 은혜 자체를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누구죠? 살문나라는 그 미디안 왕의 뜻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려고 하는데 배척하는 자를 있어요. 이름에 보호를 배척하는 자. 그게 살문나라는 왕이에요. 미디안 왕 두 왕 중에. 그리고 자기가 베라 저기 뭐죠? 그 옆에 왕은 베라와 살문나인가 그렇죠?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그 왕 이름은 7이라는 숫자를 가졌어요. 거룩, 완전 뭐 그런 거를 자기가 왕의 이름에 붙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러는 건데, 자,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자, 따로 높은 산이라고 하는 건 높은 산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왕이나 자기 마음이 높은 자를 얘기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은 사람을 또 높은 산이라고 해요.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은 교만한 자고. 성경에는 구약을 쭉 읽다 보면 높은 산과 낮은 자를 꼭 같이 병행했어요. 왜냐면 높은 산은 왕을 얘기하고 낮은 산은 방백, 그 신하나 또 백성들을 얘기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산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다 세움을 입었는데 누구는 교만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축축하게 잘 받아서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거기서 원하는 나무들 백향목이나 그 레바논이나 높은 산 뭐 이런 게 나오면 거룩한 산, 성산 그런 걸 얘기하고 예루살렘 산들에게도 막 얘기를 하고 이래요. 하나님의 시온산이라고도 표현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산들. 산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또 얘기하는 거는 이제
뾰족한 산, 높은 산에 대해서도 얘기할 건데,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좀 옷도 허름하게 입으셨는데, 갑자기 거기 가니까 옷이 완전 광채가 나는 옷으로 변하고, 막 이러고, 그렇게 했죠.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빛이 휘어졌더라. 그런 게 있잖아요. 옷에다 빛을 막 쐬면 그 옷이 막 빛이 나면서 먼지 하나 안 보여요. 그렇게 아무튼 변형을 하셨는데,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도로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까 뭐라 그랬죠? 엿새후에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올라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제자지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거 아직은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랍비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율법을 공부하며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분으로 어느 정도는 그냥 자기보다는 나니까 그냥 따라는 다니지만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마음에 믿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성령님이 안 오셔요. 나중에 성령님을 받거든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아라. 제가 오순절 때 그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제자들은 왜 이들에게 성령이 없는가 해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래요. 성령을 받게 하는 거. 즉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어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만나주신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이 마음에 임하셔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인가요? 흰옷 입은 자가 나와서 그 다른 사람은 다 살인하는 기계를 가졌는데, 한 흰옷 입은 자는 그 허리에 먹통 해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가서 인을 치라. 그들은 심판을 면하게 해라. 그래서 가가지고 흰옷 입은 자가 가서 머리에 인을 치면 그 자는 안 죽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죽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하시는 게 있죠. 자, 이제 우선은 7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우선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쓰시는 도구예요. 이 구름의 뜻은, 자, 이거 마치고 다시 위로 올라갈 겁니다. 구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잘게 썰다, 그런 뜻입니다. 즉 곱게 빻아서 가루가 내고 그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냐? 사람의 가루가 된 마음, 잘게 썰어서 분쇄가 된 마음, 자기를 드러낼 게 없고 아주 고운 가루, 즉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쓰레기고 똥입니다. 흙이라는 의미가 쓰레기와 똥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쓰레기와 똥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잘못된 걸 보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 나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당신은 전능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거짓과 참되지 않은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자입니다. 심판받을 자입니다. 사단 마귀나 나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세요. 진실로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름에 임하셔요. 하늘의 의미도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잘게 썰을 걸 하늘의 뜻이 사람의 마음이 잘게 썰어지고 고운 가루가 돼요. 그래서 제사법 때 소재가 있는 거예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 10분의 3.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 연결이 돼서 하늘의 뜻은, 또 하늘 보좌는 어디에 있느냐면 마음이 깨어진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교만한 자, 모래처럼 큰 돌에서 점점 깨져가지고 흙이 안 돼요. 뭘로? 모래로 남아있으면 심판의 대상입니다. 성경에서 보는 건. 그래서 모래 위에 그래서 집을 짓지 말라는 거. 심판받을 곳에 집을 짓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단단한 돌 위에 지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반으로 네가 마음의 집을 지어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를 하는 게 모세의 시체가 왜 없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거 아느냐고. 그래서 난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 왜냐면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마음에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한 번만에 만나가지고 계신 걸 제자들이 봤는데, 그래서 이걸 찾아보게 된 거예요. 자, 엘리야부터 얘기할게요.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야훼, 엘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모세는 뭐냐면 물에서 건진 자, 건지움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물은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심판에서 건지움을 받은 자. 자, 그런데 엘리야가 했던 일은 뭐냐면, 이제 뭐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엘리야가 했던 일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 플러스 400명,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다 바알 신들을 값이치 있던 신상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계속 그 아합 왕과 누구죠? 이세벨이 이거 주도권을 가지고 막 섬기라 이거죠. 그래서 엘리야 때에 있었던 일 중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싸운 걸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단을 놓고 불이 내려오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제단 쌓고 그 골을 파고 웅덩이에다 물을 채우라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엘리야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제사는 안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들 다 붙잡으라 해가지고 기럐 시냇가인가요? 어느 시냇가 가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한테 벌을 내릴 거다. 그래서 아주 맹약을 합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죠. 그래서 광야길로 가서 그 종은 남겨놓고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뭡니까? 로뎀나무 밑에. 로뎀나무는 뭐냐면 뱃살이 나무예요. 뭐 풀이 뭐 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겨우 그늘이나 있는 뭐 그 정도죠. 그 밑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니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의인 7천을 남겨놨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시냇가로 가라 그래요. 아무튼 머리가 나빠서 다 기억 못하는데 거기 가면 그 시냇물을 먹고 까마귀가 너를 이게 먹을 걸 갖다 줄 거다. 갔더니 진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줘서 그거 먹고 이제 가뭄이 그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마르니까 다시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줘서 거기서 잘 사는 집에 간 게 아니라 이제 먹고 죽지 않은 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엘리야를 교육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된 엘리야를 교육시켜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이 넘는다. 그럼 5천만 명 다 아니에요. 이 중에 몇 명한테만 하나님이 직접 그의 마음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마음이 깨어져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구하고 하나님 마음과 소통할 수 있는 자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만나보거나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찾는 것도 자기 지식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진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따라하고 그 마음이 아니라 그냥 문화적으로. 그래서 뭐 교회 다닌다 그래도 다 안 믿어요. 왜냐?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안 낮춘 자들은 거짓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단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하나님 척 하잖아요. 다 넘어갑니다. 그 계기가 아니라 계시록에 있거든요. 그래서 믿을 때 아예 제대로 믿든지 안 믿으려면 믿지 말든지.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 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우두머리예요. 대부분이. 아예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대적 안 해요. 모르니까. 근데 바리새인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쭉 저도 그런 생각이 없는데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거짓자 된 자들에게 얘기하라고. 하나님의 종 하나 세워놓으면요 그와 말씀만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600만 명이다 옛날에 광야 생활할 때 몇백 명이지 2, 300만 명이다 아니면 60만 명이다 뭐 숫자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들하고 다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얘기해요. 모세하고만.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왜 예수님이 엘리야하고 모세를 만났느냐. 자, 여러 가지 각도로 봤는데 이 엘리야는 그런 이후에 엘리사 또 누굽니까 저기 제 왕하고 또 예후하고 그다음에 또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주고 할 일 다 하고 그다음에 하늘로 올라갔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막 얘기하는 중에 하늘에서 불병거와 불말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격하게 했다 그래요. 와, 그러니까 막 갑자기 뭐가 나타나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그러다가 하나님이 회립바람으로 엘리야를 이렇게 들리웠어요. 그래서 나는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갔는지 말을 타고 갔는지 아니면 한 몸이 공중에 뻥 타서 회오리바람으로 공중에 올라갔는지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안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얘기를 보고 병거를 타고 갔겠지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불병거와 불말과 또 회리바람이로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뭐죠? 내가 적어놓은 게 어딨지? 예. 아무튼 그 왕상 18장 지나서 그 다음에 있는데 내가 적어놓질 않았네요. 왕하 2장 있네요. 열왕기 하 2장에 있어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엘리야가 없어지니까 그 전에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요단을 치니까 요단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건넜는데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가 제일 원했던 건 갑절이나 달라 그랬거든요. 엘리야의 능력. 나는 힘이 없는 자니까. 그래서 네가 믿으면 그렇게 되리라. 그래가지고 자기 옷을 둘로 찢은 거예요. 어차피 내가 따르던 스승이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서 그걸로 요단을 또 치니까 엘리사가 물이 막 갈라져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걸 언덕 위에서 50명의 엘리야 문도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고 하니까 막 머리를
엎드려서 절하고 막 이래요. 그러고 나서 시체 찾으러 가겠다고. 아무튼 이제 그런데 내가 지금 엘리야 때문에 이게 자꾸 보는 게 뭐냐면, 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 모든 백성이 다 바알을 섬기고 그게 하나님인 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친 자가 왕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도 그런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죠.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제발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혹독한 시련이 올 거다 막 계속 했는데도 이걸 기억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시돈 왕의 딸, 즉 시돈 왕이 뭐냐면 바알의 제사장 역할도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지만 딸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이름은 고상함이라는 거예요. 고상함. 높고 이렇게 귀족스러운 거 있잖아요. 고상 떠는 거.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겸손가, 또 말씀도 잘 전해요. 아주 논리 정연하고. 그 남들보다 목사님 이렇게 막 해요. 그리고 우러러봐요. 그런데 정확한 이세벨의 뜻은 뭐냐면 고상함이 아니라 거짓과 위선이에요. 뭐냐면 바알을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그는 바알을 위해서 온갖 뭐라 합니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떠받들어요. 그 남들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썩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가서, 하나님의 종이 뭐 양복 입고 간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약대 털옷,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띠 하나 메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누추한 자가 지가 하나님 사람처럼 얘기를 하니까 무슨 이러면서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서 한번 그냥 재단 사람 불이 내려온 게 진짜 하나님 아니겠냐. 불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가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시내가에 가서 전부 다 죽여버리니까 이세벨이 길길이 날뛰는 거죠. 내 하나님을 망가뜨렸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반드시 죽이리라 하니까 엘리야는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는 왜 제가 의심이 아니라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셨냐 이거예요. 모세처럼 죽게 하든지 뭐 아론처럼 죽게 하든지가 아니라 그거 왜 데려가셨지? 자, 하늘로 올라간 두 분은 누구냐면 에녹.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의 이름 뜻은 순종하다, 봉사하다, 봉헌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난 하나님 말씀하면 다 믿는데 뭐 그딴 자기 생각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럼 엘리야는 왜 올라갔을까? 왜냐? 엘리야가 올라간 뜻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100% 믿는 자여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라고요.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는 오로지 한 분이신 바알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하늘에서 병거가 내려오고 그 불말이 와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리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에 병거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병거는 이렇게 수레 같은 거에다 전쟁을 하거나 이 짐이나 사람을 실을 때 쓰는 거거든요. 말들이 끌고. 그런데 병거라고 하는 걸 성경을 쭉 찾아보는데 그 낱말사전에 병거 치면 나와요. 쭉 보면서 하나님 뭡니까? 계속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의지함이라는 거예요. 병거는. 의지함. 내가 군대가 있는데
병거 700승이 있고 1000승이 있다. 저쪽에는 한 병거가 하나도 없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전쟁을 했는데 저들의 병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700씩만 남기고 전부 다 말들하고, 그러니까 700마리 말들하고 병거 700대만 남기고 전부 다 불살라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가 소유한 병거, 얻은 병거를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 안 할까 봐. 그러니까 병거는 계속 봤더니 의지함을 얘기를 해요. 내가 믿을 구석, 그게 병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준마여 이랬어요. 그러면 그 말을 모는, 그 수레를 끄는 자는 누구냐면 말이에요. 준마여 이래.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의 의지할 곳, 의지하는 분과 그 의지함을 다스리는 그 말. 그게 뭡니까?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의지할 곳은 엘리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의지함을 이끄는 게 준마예요.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는 거죠. 하나님 명령을 듣고, 자, 마라,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하나님 음성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준마여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했던 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항상 그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 살았어요.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게 옳은 줄 알고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에게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죄에서 돌아오게 한 게 엘리야가 한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왔을 때, 자, 그게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보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임의로. 지들 멋대로. 그리고 그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즉 세례 요한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며. 회개는 뭐죠? 가던 길을 돌이키다예요. 내가 오늘 이 죄 졌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으로 가던 길에서 뒤로 딱 돌이켜서 발걸음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향하는 순간 그게 할례예요. 할례. 할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때를 분명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나옴을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왜 피하려고 하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혔은즉 너희는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인데 왜 예수님한테 이 엘리야가 나타나죠? 이게 세례 요한인 거예요. 뭐냐면 백성을 돌이켜서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게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세계로 들어오게끔 한 게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자기 발걸음을 자기가 가던 멋대로 살던 삶에서 나 이렇게 가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두려우신 자입니다. 심판하신 자입니다. 나 같은 자는 심판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하나님 부탁드리건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계속 만나러 다녀요. 38년 된 병자, 사마리아 성에서 혼자 12시 제일 뜨거울 때 물 길러 와서 5 남편 들은 여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 소경, 문둥병자, 12전 혈류병 앓는 자,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왕궁에 가가지고 헤로드 왕하고 독대해가지고 얘기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해놓고 어부 출신에다가 별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유대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들이거든요. 배우지도 못하고. 그럼 그쪽 지방이 무시당하던 동네예요. 그래서 그걸 싹 돌이켜서 예수님이 하신 게 엘리야와 만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뭐냐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서 준행했던 자가 모세입니다. 성경에 계속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그 명령을 실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뭐냐면 율법의 대표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다 준행해요. 그래서 모세하고 이제 나눈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청종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 내 율례와 법도를 너희가 청종하고 준행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키우지 아니한 재물을 줄 거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좋은 집을 주겠다. 계속 얘기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만났고 예수님하고 모세도 만났어요. 모세가 제일 못한 게 뭐냐면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무리바 다툼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샘. 거기서 뭘 했냐면 하나님이 너는 명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론하고 가가지고 백성들이 하도 열받게 하니까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를 2번으로 쳐가지고 그 반석을 치니까 물이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이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은 무조건 심판을 얘기해요. 강, 바다, 시내, 골짜기 물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해요. 샘물 안에 있는 것도 샘 안에 우물 안에 있는 물도 심판을 얘기해요. 샘이나 우물은 심판을 인정한 자의 마음이고 강, 바다, 호수 전부 다 뭡니까? 심판을 얘기해요. 물이라고 하면 무조건 심판이에요. 그걸 받는 자가 있고 안 받아서 심판받는 자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이 일로 인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자. 그때 결정이 나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만 말하라. 신명기에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왜냐면 모세가 거기에서 그냥 놔두면 어떤 인간이 되냐면 모든 자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겨요. 왜냐면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다 못 나가는데 모세는 대면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와서 전달해주고. 모세와 같은 자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모세가 사악한 마음을 딱 품잖아요. 하나님한테 듣고 왔다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고 자기 기준을 막 얘기해봐요. 이스라엘 백성은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데 그 사람 얘기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게 모세가 거짓자의 역할을 한번 딱 하고 하나님 앞에 뭡니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제가 그 어떤 분한테 들은 게 그거예요. 모세 시체는 왜 없느냐?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모세는 비스가 산 위에서 죽었습니다. 비스가는 뾰족한 산, 높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높은 산에 올라왔어요, 지금. 제자들하고. 근데 뾰족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찌른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해하려고 하는 자예요. 비스가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올라가서 죽는데 시체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미가엘 천사장과 사단 마귀의 대화예요. 이 모세 시체에 대해서 둘 다 변론을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하고 미가엘이. 근데 미가엘이 한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미가엘은 천사장 중에 높은 자예요. 군대를 움직이고. 근데 사단 마귀를 정죄를 안 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신약에 어린 자, 갓 들어온 자들을 집사나 장로나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인 즉슨 그가 사단 마귀를 정죄하느니라. 미가엘 천사장과 사단 마귀가 모세 시체에 관해서 논할 때에
미가엘이 했던 얘기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하나님께 재판하고 심판하는 건 하나님 소관이거든요. 미가엘 소관이 아니에요. 미가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시키면 하는 충성된 종이에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단 마귀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뭘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감을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아서,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가감했다라고 바로 연결이 돼요. 가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거예요. 즉 거짓 교리, 거짓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계신 목사님도 두려워해야 될 게, 내가 거짓 종인가 하나님의 참된 종인가 스스로 마음의 분별을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얘기한다?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정도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가 이론 정해놓고 막 책들 많이 뒤져가지고 이게 이거구나 이러지 마세요.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 마음만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모릅니다. 바보 같은 저이지만 깨닫게 부탁드릴게요.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알려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전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도 주신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따라가 보니까 말씀도 깨달아지고, 뭐 내가 배운 게 있습니까? 학식이 있습니까? 뭐 없어요. 난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 나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엔 조금 기간이 걸렸는데 그 다음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으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그게 이런 말씀이가 신약에 있던 거, 구약에 있던 거, 이 딱 조합이 되면서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하면서 마음에 감탄이 와요. 야, 진짜 깊네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진짜 너무 깊어서 이 바보 같은 놈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한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제일 잘못했던 게 마지막 무리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비스가 산의 꼭대기에서 그 가나안 땅 지경들을 다 눈으로 보라 그래요. 그럼 넌 거기서 죽을 거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영광을 드러냈냐고요.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모세의 시체는, 자, 하나님이 왜 치우셨냐면, 자,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나시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 마음이 서원된 자가 나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는데 하지 말아야 될게요. 머리털 깎으면 안 돼요. 처음에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수염도 깎으면 안 되고 멋을 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어도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렇게. 왜냐면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건 불의하다는 겁니다. 정결하다는 거는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불의하다, 불의하다,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게 보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건 정결한 걸 얘기를 하고, 부정하다고 하는 거는 죄가 있는 거. 의롭지 않은 불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진 밖에 있는 자들은 다 불의하고 부정합니다. 문둥병자, 유출병자,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인 자들 부정합니다. 진 안에 들어오려면 정결케 하는 물, 암송아지 태운 재에다가 흐르는 물을 받아요. 그냥 물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은 심판을 얘기해요. 그리고 암송아지 재는 네가 이런 자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 아닙니다. 모든 목사가 다 그 암송아지가 예수님이라는데, 진짜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이를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차원에서 모든 죄를 다 없애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만들어냈는데, 암컷은 하나님의 아내가 될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될 자들을 암컷으로 얘기해요. 암컷, 여자, 암컷, 딸.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여자 결혼해서 그 암소 백성 중에 붉은 암송아지라는 건 심판받을 자를 얘기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고, 문제는 뭐냐? 멍에 매지 아니한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멍에 매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그에게 거룩을 입혀주고 내 아내와 내 여자로 하려고 했는데 남편의 구애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 거룩하기 싫어요. 나 이 세상이 더 좋아요. 하나님 믿으면 뭐예요? 아유, 나 돈도 벌어야 돼요. 아유, 재벌은 돼야죠. 내가 국회의원은 돼야죠. 대통령은 돼야죠. 저 여자를, 하나님 믿는 것보다 저 여자하고 평생을 사는 게 더 아름다워요. 저 남자, 잘생긴 남자하고 난 저 사람이 내 환상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한 거,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다를 그 멍에를 안 쓰는 거예요. 이 멍에는 항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고생, 노예, 속박, 구속, 이런 걸 생각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전에 이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모든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말씀이 있는데 왜 이상하지? 왜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진 밖에서, 하나님 진 밖에서 드리는 제사 안 좋아하셔요? 번제단 앞에 와야 돼요. 거기서 안수하고. 근데 엘르아살이 왔는데 안수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죽여요. 그건 도살이지 제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가 백향목, 우슬조, 또 뭡니까 홍색실, 그것까지도 다 불살래. 불은 심판을 얘기해요. 물도 그렇고. 즉 붉은 암송아지는 심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머리에 쓰지 않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자가 믿었던 게 백향목,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게 이런 모습이다. 멋지고 떳떳한 나무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백향목으로 다 해요. 두 번째, 홍색실, 내가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난 예수님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 마음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칠 때 너희의 의로움과 너희의 정직함으로 인하여 그 땅을 얻었다 하지 말라. 그게 아니야. 이유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악해서. 얻고 못 얻고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요.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안 하고도 하나님이 정하시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의로, 네 힘써 열심으로 네가 얻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결정한다. 난 전능한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안 돼요. 선교사하고 목사 생활을 40년, 50년 교회 건축원금에서 100억을 줘가지고 엄청 큰 교회를 짓고 그 훌륭한 장로님, 미안하지만 지옥 갑니다. 마음판을 딱 열어보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지옥 가요. 나부터가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떠드는 나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왜냐?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기준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기준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를 인정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마지막 그 한판 물에서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못 얻어요. 자, 가나안이란 뜻은 낮은 땅이에요.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이 가나안이에요. 또 그 땅에 들어가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마음이 낮아진 사람은. 마음이 높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100만 번 믿어도 성령의 이끌림을 못 얻어요.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꺾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를 해야 돼요.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첫째라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계속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을 청종하여 윤리와 법도를 준행하라. 이게 억지가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다 못 지켜요. 나 가끔 열받으면 주먹질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으로 하는 거는 실제로 주먹질이 안 나가요. 마음으로 되어지면.
하나님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했듯이 할례 받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방향을 하나님 편으로 두는 게 뭡니까? 할례인데 할례는 마음에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으로 따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못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순수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는 건 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둬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삼가 지키라. 조심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꼭 받고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는 자는 나와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 내 마음에도 이게 있듯이 그분의 마음에도 이게 옳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섬기는 자니까. 그래서 연합이 자동으로 돼요. 뭐 내가 이 사람하고 연합하려고 해서 연합이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같은 마음이 성령 내는 한 띠로 있으면요.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형제와 자매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뭔 얘기를 하더라도 같은 마음인 걸 발견하니까 이건 영의 세계거든요. 너무 놀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탄하면서 찬양을 드려요. 그리고 서로가 같은 마음을 품고 움직여요. 이게 교회입니다. 형식적으로 집사님 오셨어요? 차 한잔하세요. 근데 어떤 때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 뒤에서 막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무튼 아주 그냥 뭐 마음에 흐른 대로 얘기합니다. 뭐 저 두서없이. 근데 좀 잘 이게 마음에 있는 그대로 좀 하시길 원하고.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뭡니까? 구원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 읽다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자, 청색 이게 할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마음, 이게 뭡니까? 엘리야입니다. 백성을 회개케 하는 마음, 돌이키게 하는 마음. 청색, 자색, 왕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에요. 홍색, 심판. 홍색, 피로 구원을 하는 거예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것을 이루신 분이에요. 실제로 율법은 백성이 지키고 행하는 일에 모세를 얘기를 합니다. 가늘게 꼰 배실, 낮아진 마음,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 가늘게 꼰 배실은 가늘게 꼰 천은 뭐냐면 하의를 감춘댔어요. 제사장들이 네 하체를 고의를 만들어 하체를 감출지니라. 그거를 꽈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이 가늘게 아주 그 부서진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마음의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거고. 그러면 엘리야는 청색이에요. 모세는 뭡니까? 그 청종하고 법도를 준행하는 거. 가늘게 꼰 배실이고. 예수님은 자색과 홍색을 함께, 왜냐하면 어린 양으로 모든 세상 죄를 없앴기 때문에.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한가요? 그냥 멍청해요. 여기 토막셋을 져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그래도 여기서 살고 싶다고. 왜냐, 무서워서 너무 그 하늘의 세계가 갑자기 보이니까 무서웠죠. 그러니까 아직은 종됐다라는 거예요. 뭐 믿음도 없는 거고. 예수님이 따라다니죠.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잖아요.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아직 들을 귀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요, 보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가.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알려주시는 거고, 뭐가 있냐면 마음이 안 낮은 자는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심판받을 자였다고 창세기 1장에 있듯이 물이 어두운 땅이 흑암이 깊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고 있잖아요. 그게 땅 사람의 마음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심판의 물이 테둘러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있어요. 이 인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 심판을 믿는 자에게만 성령이 들어가셔요. 그걸 창세기 1장부터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제사법 중에도 먼저 심판을 믿어야 되고 깨어진 마음이 있어야 되고 소제니, 번제니, 화제니, 화목제니, 서원제, 낙헌제
또 월삭, 안식일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신년도 또 뭘 얘기하는지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시간은 너무 없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는 자들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시체를 없앤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모세 시체를 만지면 전부 다 부정해집니다. 아버지의 시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건 아버지의 모양인데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푸른 나무를 좋아하세요. 푸른 나무, 생명력 있는 나무, 상수리 나무라 그래요. 하나님은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 푸른 거, 생명력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 거야. 죽어 있는 걸 싫어하세요. 생명이 없는 거. 근데 모세는 내 아버지여 사랑해요. 죽었든지 살았든지 사랑하는데 뭘 배우느냐면은 생명이 없는 것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만지게 치워버렸다는 거죠. 아론이 죽었어도 30일인가 40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하면서 애국을 했거든요. 모세가 죽었으면요. 몇 달 동안 슬퍼해야죠. 그럼 어떤 사람은 너무 모세를 존경했던 사람은 그 산에 올라가서 뭡니까? 모세 시체를 껴안고 어떻게든 그게 썩어 나자빠진지 말든지 막 위하고 회를 발라서 막 이쁘게 칠하려고 하고, 안 그러겠어요? 거짓 것을 쫓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는 것. 즉, 아까 이세벨 얘기도 했지만은요, 고상한 척 하면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서 계시록 마지막에 이세벨에 어떻게 행할 것이 나와요. 또 이세벨이 어떻게 끝날지도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이 시체를 치운 것은 이세벨처럼 될까봐, 그의 권위와 그의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멋있어서 따라갔는데, 모세 안에는 생명이 없는 상태인데 겉으로 위선적으로 거짓으로 쫓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 시체를 하나님이 어디다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해 지금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나도 이런 얘기 모르는데 마음에 아비의 그 시체를 나시린이 만지지 말라. 그럼 모세도 죽었으면 시체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 가나안 땅에 안 보냈을까 했더니 가감하는 죄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변형시키는 죄. 입으로 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는데 지팡이를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있거든요. 성경에 이 구절이 정확하게.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 내지 모세와 아론이 반석에서 물을 냅니까? 뭡니까?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 중에 설교하는 거 쭉 들어보면 자기 생각과 옳음과 꾀와 자기 지식들이 엄청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 목사 아니에요. 누구냐면 거짓 인도자입니다. 거짓 설교자고요. 사실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만 많이 주면 돼요. 어차피 니네가 잘 되든지 말든지 난 책임 안 져요. 그냥 나는 너희한테 설교해주고 뒷돈이나 많이 받고 그래서 했다가 우리 아들 집 사주고 조용기가 자기 아들한테 그 교인들이 낸 성금을 2천억을 내가지고 국민을보 만들어서 그 대표가 했다며요. 그러니까 조용기는 목사가 아니에요. 내가 참 우리 집사람이 실명되지 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참 또 어겼네요. 내가 근데 그 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아닌 건 아니라 그러죠. 그 사람이 나와서 칼 들고 와서 날 죽이더라도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이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 왕들 앞에서 엄청 무서운 왕인데도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다 죽임을 받은 선지자도 많아요. 또 거짓 선지자들한테 가서 막 뺨 맞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지금 어느 정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세례요한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옵니까? 뭘 보여주시냐면 비둘기는 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근데 이 비둘기는 연약해서 날쌘 짐승들이 와서 막 잡아먹어요. 그래서 항상 쫓기면서 다녀야 돼요. 불쌍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는 자예요. 그 뜻은 여미마. 욥의 큰딸이에요. 여미마. 우는 자. 비둘기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굿시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구원의 순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서. 첫 번째, 우는 자가 돼야 돼요. 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나 심판받을 자입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보호하여 주세요. 이게 여미마입니다. 욥기 마지막 장에 있는 얘기예요. 아들들 이름 안 나와요. 딸 셋 이름만 나와요. 여자는 뭐랬죠? 예수님 앞에 신부 될 자들, 하나님의 아내가 될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굿시야. 계피라는 뜻입니다. 계피. 관유 만들 때 필요해. 근데 계피는 500세겔이 필요해요. 500세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굿시야. 그 다음에 게렌 합북. 그거는 구원의 뿌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 우는 자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500은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0세겔. 성경에서 500이란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게렌 합북. 이거는 뭡니까? 구원의 뿌리란 뜻이에요. 영광을 입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하나님 구원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순서예요. 처음에 마음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얹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순서예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예수님 100만 번 믿어보세요. 이 사람한테 구원 없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말 조금 들어보면 이 사람 마음이 낮아졌나 안 낮아졌나. 안 낮아진 자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냐면 오랫동안 아들이 귀신 걸려 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예수님 고쳐주고 나서 얼마나 오래됐느냐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이랬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쳐.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근데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해주세요 이랬더니 할 수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머리에 팍 들어온 게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원대로 아이의 병을 고쳐줬죠. 귀신을 쫓아내 보내면서. 즉 뭐냐면 자기에게 믿음이 없고 내가 하나님 따라갈 수준도 안 되는 솔직히 인정하면 하나님이 네가 마음이 바르구나. 이제는 내가 네 마음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다음에 만들어 주셔요. 내가 그런 자입니다.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지시고 내 마음을 이렇게 인도하신 걸 보고 계속 쫓아왔더니만 하나님의 세계가 눈에 열리고 들으면 깨닫게 되고 보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나온 건 멜기세덱, 이 이름은 또 왕이시고 엘리야는 중점적으로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처럼. 또 청세기의 역할을 하고 할례를 얘기합니다. 또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의 뜻 천국 들어가는 길이 열려요. 그 얘기는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할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 죄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떠나서 살던 모든 길을 버리고 방향을 여호와 하나님 쪽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떠나서 살아서 아무것도 몰라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좀 받아주셔요. 그때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정결케 되거든요. 회개할 때 정결케 돼요. 할례 받은 자가 8일밖에 안 돼요. 근데 이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겨요. 할례 받을 것 때문에. 또 부정한 자는 정결케 하는 물로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진화는 뭐냐면 의로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 할례 받은 자들이 있는 세상.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근데 사람들은 진 밖에 있다가 내가 바르게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하고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단으로 오르지 말아라 그래요. 뭘 쌓아서 오르지 말고 또 만들어서 그냥 흙으로 토담을 쌓아서 나한테 제사 지내. 정으로 돌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을 망가뜨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면서 반드시 돌은 망치나 정을 대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거짓으로 변환시키는 작업이 망치로 정으로 돌을 쪼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저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그런 말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마음으로 받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뜻대로 전하면 안 된다. 항상 내가 주의 깊게 보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내 멋대로 얘기하나.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럼 난 죽어요. 하나님 반드시 날 없애버려요.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진심을 찾아보기를 원하는 거지. 히브리어서 막 헬라어 막 갖다 놓고 꽤 맞히고 자신 있게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어우 많이 하니까 박수를 막 쳐줬는데 근데 나중에 듣고 나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렇게 끝나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잘 따라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 앞에 마음 낮추고 잘 삽시다 말은 이러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낮춰? 더 밑으로 내려가야지 모르는 사람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모세는 청종을 하는 것과 준행을 하는 일을 잘했어요.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준행은 마음으로 기억하는 게 하나님이 윤리와 법도를 듣고 준행 항상 보면 기억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 믿기 전에 듣는 마음이 없잖아요. 듣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 안 됩니다. 아무리 돈 많이 갖다 주고 먹을 거 많이 가지고 맛있는 거 해서 잘 달래보고 이 말도 어려워보고 저런 말도 어려워보고 근데 듣는 기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쭉 보면은 뭘 얘기해도 기억하는 게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들은 거예요. 듣는 척은 했는데 안 들어서 마음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 보면 아 이 사람 아니구나. 그럼 기도만 하고 그 사람한테 떨어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저 사람 인도해 주실 거 기도하고 그냥 떨어져 나와야 돼요. 괜히 시간 버려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거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로 마음에 있으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그의 마음이 깨지어요. 그리고 같은 마음이 되는 걸 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먼저 된 자라고 하는 자들은 또 구분할 줄 아는 자, 또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시는 자들은 별의별 걸 다 보면서 자기 마음을 또 더 낮춰야 되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아까 중요했던 거 이스라엘의 병거요 그 마병이요 이랬잖아요. 병거는 의지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마병은 누가 이 수레를 끄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끄시죠. 역사의 수레는 하나님이 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아래에는 바퀴가 있어요. 겉바퀴가 있고 속바퀴가 있고 그 안에서 불이 나와요.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닮은 수레가 내려와서 보좌 그리고 나서 그 불 말들이 있는 거예요. 불은 심판을 얘기해요. 역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뭐냐? 그런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인정하는 자가 엘리야예요.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느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의 마음은 엘리야의 이름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을 믿는 자. 그 자들이 하늘로 들리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주인이 누군지 뭡니까? 심판하는 하나님 준마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들이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도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어떤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거를 마음에 듣고 그냥 헛듣지 마시고 마음을 받으세요. 그냥 나 믿음 없으면 솔직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 믿음 없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아요. 너 얼마나 간절했으면 아들 낳아야 되니까. 오랫동안 그래서 얘기를 해요. 몇 년 됐느냐? 12년이 됐다는 거죠. 12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는 택함을 얘기하신 게 12이라고 얘기했어요. 12지파도 얘기하고 회당장 야이루의 딸도 12살이었다. 구원할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할 자들을 얘기할 때 12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택하심 구원을 얻고 싶다고 한다면 반드시 뭘 봐야 되느냐?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걸 먼저 믿고 나 심판받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데리고 가자는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연약하니까 필요한 자 야고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는 자, 또 은혜를 받은 자가 요한이고, 베드로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내 하나님은 반석이 있습니다. 이 터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쓰여지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 한 1장에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럼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배웁듯이 봐야지, 소설이나 동화책처럼 보고 의뢰 읽어야 되니까 보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차라리 덮으세요.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자예요. 그런 자들은 말씀을 대표했는데도 하나님, 난 당신한테 관심도 없어요. 아유, 이슬람 믿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성경 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읽을 때 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좀 밝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심성의껏 전심을 다해서 읽어봐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셔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목사가 아니더라도 돼요. 우리 일반 평신도 분들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내 뜻을 인간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다지, 100명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 100사람에게 다 알려주고 싶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대부분이 그래요. 이스라엘 전체를 싸잡아서 안 해요. 그걸 대표하는 모세야, 아로나 계속 나오죠. 아브라함아, 또 이사가, 또 야고바, 이렇게 나와요. 그 수많은 종족들은 이름도 안 나와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대화할 만한 상대가 되는 자,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넓고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아요. 지금 88억이 있다 그러는데 한 10사람 될까 말까? 만약에 이렇다면 그냥 믿는 거죠. 하나님, 10사람 중에 제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죠? 여쭤봐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헛듣지 않으세요. 바람 소리 하나까지도 들으시는 분인데 내가 마음을 들여서 했던 거 안 들으실까요?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머리끝까지 다 세신바되고 모래알이 몇 개인지도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겉으로만 믿지 말고, 진짜 전능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존귀하시고 영광과 존귀가 정말 온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또 그분을 의탁해서 삽시다. 의탁, 신탁,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마음에 담아두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또 얘기도 해주고 그러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